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박종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성가대 찬양 제목이고요. 제 설교 제목은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교육 이렇습니다. 이 설교를 그래도 몇십 년 강단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숙달될 만도 한데요. 매번 설 때마다 긴장이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크게 용서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제가 힘이 납니다. 목사님들은 대개 설교 전에 토요일날 특별히 부부싸움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단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연습까지 했는데 그날 아마 전날 뭔 일이 있었는지 잘못 인도를 했어요. 얼굴을 뵈니 힘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우리 황 전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공개할 수 없는 마음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제목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러고 제목이 나오시길래 뭐 코미디를 하신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내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실 제 그 심장 속에 송곳처럼 찔러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찾으면서 리서치해가면서 시간을 얼만큼 쓰는지도 모르게끔 사용하면서도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몸부림을 쳐봤는가라고 하는 그 자문자답이 계속되면서 하여튼 그날저녁 마음속으로 많이 여러 가지 생각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크기는 차이가 있어도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듣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그런 것에서 시선이 흐트러지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교육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제가 이런 의도로 전한다 할지라도 또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지금.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저도 제 자신을 한 번쯤 또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등을 보지 않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 또 저에게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 속에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인물, 사건, 상황들이 단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적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와 상황은 물론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교훈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단어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 사실 책망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없죠. 그러나 책망을 말하는 사람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목적까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란 인물을 주제로 함께 다루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책망은 과연 없을까를 생각하며 도전과 함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유사한 인물을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요셉을 꼽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로 시작합니다.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서 묘하게도 요셉의 입관, 즉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50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거기 5절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으면 되는데 주책 없이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한 후부터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정말 험난한 생애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 꿈 얘기 하기 전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동생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굉장히 미움털이 받겠다는 상황인데 꿈 얘기까지 했으니까 뭐 완전히 더 속이 상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놈을 손 좀 보든지 죽이겠다고까지 작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를 죽이겠다고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었지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겨우 요셉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면해서 잘 되는가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바로 소위 금수저 인생에서 천한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죠. 그런데 애굽왕의 경호 대장격인 보디발의 사람이라는 사람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 억울한 누명의 죄는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나중에 중죄인만 들어가는 감옥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 형제들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막강한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놀라게만 했을까요?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엄청 두려웠죠. 자, 그래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요셉의 생애는 오늘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는데, 그러나 이런 드라마 같은 생애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한결같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에 오늘 가만히 보시면 왜 지킵니까? 보관한다가 아니라 지킨다. 이건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바로 전우를 지키고 나라 국방을 지킨다. 이건 공격을 하려는 무리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엔 잘 믿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신앙이 흐트러지고 엷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부터 교회와 거리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와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바로 신앙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십시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지금 이방 나라 애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도 신앙이 좋았고 늙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믿었으면 호주에서도 잘 믿어야 돼요. 오히려 신앙은 발전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좋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시작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입관 이런 걸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입관하면 뭔가 좀 남의 일 같지 않고 옛날부터 상당히 거리를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신앙으로 자랐고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급변한 점차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급변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처한 요셉의 믿음을 창세기 49장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은 요셉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그저 편안하게 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계속 연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이 더 굳세였다,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근육질의 남자여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3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침의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이 바로 이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 큰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죄가 왜 시작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가 바로 우리의 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신앙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죄와 얼마든지 결별하고 죄를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요셉이 임종시에 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왜 떠나라고 할까요? 지금 애굽의 삶이 고달픈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입지 조건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어려서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때가 가까운 것을 바로 영적으로 그는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이 약속된 말씀이 4대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이어서 아들 요셉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애굽 땅을 떠나서 그야말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걸 그때 가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지금 자기 주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금이 이 시기라거나 그 시기를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나오는 요셉의 임종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그리고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상한 유언 같지만 그러나 자기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용기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에서 우리는 그의 확신에 찬 믿음과 그의 용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바로 죽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던 요셉의 신앙, 이걸 담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예배와 찬양과 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면, 확신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동으로 배워야 되겠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에 취해지면 미래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애굽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공은 보통 성공과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왕을 빼놓고는, 애굽의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을 빼놓고는 그 다음 제일 높은 권력과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에 있던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 시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많다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바로 기록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 버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또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 버는 것 자체는 실상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과 인격이 훼손된다면 그 돈을 번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늘어도 그 재물에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첫 장 1장 2절에 참 허망한 말씀을 주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평생 누군가 가난에 시달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온갖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온갖 것을 누려본 사람이고 흔들었던 사람이 그의 인생 석양에 내가 온갖 것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최후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삶만이 남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답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처하기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과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의 가치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신앙관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은 그 감정이 흔들릴 때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철학에 의해 이루어진 신앙은 그 철학이 무너지면 그 믿음과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들 있죠.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내 걱정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찬송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부딪힌 경험 없이,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 없이 교회에 평생 왔다 갔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육신이 아닌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호흡보다 함께 계신 분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를 요셉의 그 신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증인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들을 언급했지만 엄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거부했던 것도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여기 나이 드신 외에는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한창 여름 때 써니텐이라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나이가 꽤 되신 분입니다. 써니텐을 드시기 전에 꼭 주는 표가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 성분이 골고루 섞여서 그 음료의 효력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은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가를 흔들어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문제를 사실 그대로 들고 와서 요셉이 당한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것. 자녀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다 세상을 떠났다. 갖고 있던 재산이 빈털터리가 되었다. 다 뺏기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까? 그 상황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왔는데 와서 그 상황을 보더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경을 보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말을 못해. 기가 막히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동안 주신 분도 여호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누렸다. 그런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찬송받으실 분이다. 욥의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견고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번 해보니까 유혹, temptation, 이 유혹을 보내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카드를 한번 슬쩍 보여주니까 다들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그 카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로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늘 의식하고 살면 정말 그런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좋은 환경을 만나든지 어두운 환경을 만나든지, 그야말로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찬송하며 믿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믿음에 관해서,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온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를 위하여 마련한 시온성을 향해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요셉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런 신앙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싫다, 그건 비겁한 침묵입니다. 또 마음에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시인한다, 이것 또한 거짓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나 홀로 믿겠다는 크리스찬은 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대낮에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는 일은 그에게는 우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찾아왔지만 그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주위 상황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지만 그는 그날 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거룩한 도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니고데모가 전방에 나섭니다. 그리고 뜻밖의 예수님을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합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법조문을, 율법 조문을 근거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야말로 세상 앞에 대놓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뒤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100리트라, 이 리트라는 무게단위입니다. 1리트라가 기록에 보니까 450g 좀 된답니다. 그러면
45kg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적지 않은 양의 이 소위 방부제 약을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한밤중에 찾아와 복음을 듣고 간 니고데모가 이처럼 예수님을 변론하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그 시각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싸매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분위기를 깬다 혹은 내가 아주 연약하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숨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개적으로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순환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참한 비참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로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주간 몇 사람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우리 황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영혼에 찔림, 송곳 같은 찔림이 있어. 그 내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그냥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 왔는데 정말 계획 없이 24시간을 규모 없이 사용했던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들린다 하면 그건 내 안에 뭔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 불신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땐 망설이게 됩니다. 괜히 무례한 어프로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무식한 사람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 이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아니요. 그게 내 기준이고 내가 생각했던 이성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끈질기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구원의 역사, 증인의 사명을 살 때 우리에게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서로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얻게 되고요, 복음 전도에 부채질을 하는 동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침묵은 하늘나라 확장을 막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요. 지금 주일은 교육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우리까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다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다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앞장 세우면 그 뒤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모든 일들을 목자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앞에까지 말한 건 다 헛거 아닌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보는 믿음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그랬을 때 사자 입이 무서워서 굴복한 다니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먹혀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탕감받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이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언젠가나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과 어색함을 뚫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옛날에 안 믿었다며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많이 얼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호주 땅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겠다고 다이빙 장비를 메고 왔던 사람입니다. 공항에 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이시던 정우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은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런 만남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그 후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호주에 86년도 도착해갖고 지금까지 다이빙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이빙은 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 다이빙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듯이 그런 삶으로 저를 유도하시더라고요. 스쿠버 장비는 다 도둑을 맞고 한 달 비자를 가지고 왔었는데 한 달 비자 하숙집에 돈을 선금해서 한 달치를 다 지불했는데 정우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님, 호주에 오셨는데 바쁘십니까? 그래요. 제 양심상 다이빙하러 왔는데 바쁘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바쁜 건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저와 함께 신방요원, 신방대원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도대체 교민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 근데 남의 집을 내가 뭐 개인 자교로 놓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냥 대놓고 문 열어놓고 식사 대접받아 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교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이니까 양떼들의 삶을 보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고 내 삶을 가해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은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삶 전체를 걸고 증거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였지만 요셉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사람이 요셉이라면 오늘 이런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각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요셉의 삶을 닮은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